마태복음 18장 14절. 마태복음 18장 14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도르트신조 11장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시며 불변하시며 전지하시며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므로 그가 행하신 선택은 중단되거나 변하거나 취소되거나 무효화될 수 없다. 또한 택함받은 자는 버림받거나 그 수가 감소될 수 없는 것이다. 네. 선택과 유기의 교리 1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관해서 얘기하기 전에 교리는 먼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교리는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운 분이다. 지혜의 근원이 되신다. 그 지혜란 말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 속에서 이 작정의 교리가 선택이 이루어졌다라고 교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지혜 속에서 이루어진 그 선택을 감히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이 그것을 논하고 판단하겠다. 그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예요.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에게서 나온 이 선택을, 이 작정을 감히 인간 따위가 하나님이 공평하느니 뭐 불공평하느니 이런 말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말들이에요. 불신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들의 그 불신의 근거를 이 작은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데없는 어불성설인 아무 가치가 없는 말들이에요. 무슨 말을 떠벌려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처럼 마음이 조석으로 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고 정하신 뜻을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인간의 구원의 문제는 지극히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겠죠. 선택이 번복되거나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해요. 사람이 세상에 사는 계약은 언제든 파기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에겐 그런 것이 불가능한 분입니다. 번복되거나 취소되는 게 없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거듭되는 죄의 연약함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가변적일 수 있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변덕을 부리시는 것 같으면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늘 노심초사해야 돼요. 내가 잘못하면 구원이 취소되는구나.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그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고 한다고 차려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불안과 근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신쇠약에 걸릴 거예요. 아마 구원이 그런 거라면. 하나님께서 불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선택은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아래서 안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하나님은 전지한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전지하심 속에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완전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누구도 그 하나님의 섭리에 벗어나지 않고 궁극의 영광 가운데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 모든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고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안다면 성도 여러분, 딴짓하지 마세요. 자꾸 딴 길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 길을 선택하는 순간 그 길에서 초래하는 모든 고난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건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주 처절하게 고통당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시는 순간. 이런 정미한 말씀을 알고도 짓거려라 나는 내 맘대로 산다 라고 마음 먹고 살아가는 그 세월만큼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은 혹독한 고통을 당할 겁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차라리 예수 모르는 게 나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지 멋대로 살다가 자기가 왜 고통당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왜 이렇게 돈이 많아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돼지처럼 그렇게 먹고 싸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차라리 나아요. 진리를 알아도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덮어놓고 다 봐주시는 거 아니에요. 신자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러한 가르침을 다 무색한 그런 삶을 살게 하면 그 인생을 통해서 뼈아픈 고통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이 다 의로운 고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걸 바보 천치같이 모르고 계속 그렇게 산다 그러면 그 불신자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불순종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회개하죠. 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고 그렇게 게으르고 악하고 나태하게 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으로 다 보상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고통당하는 거예요. 절대로 답이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과 반드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지하심 속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리실지를 그 모든 일들을 결정하셨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허술하신 분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무소부재하다고 교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모든 것 속에 편지하신 분이다. 시편 139편 7절 8절은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수는 절대로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습니다. 가변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수는 영원불변합니다. 그 수가 얼마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만 아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수로 그것을 14만 4천이라고 말했지만 실수가 아닙니다. 상징적인 수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 숫자는 결코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이 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구원이 인간의 선택과 행위에 기반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수는 사람의 하기에 따름이니까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 수도 있을 겁니다. 믿고자 하는 자들이 늘어나면 구원받는 수는 늘어날 것이고 중도 탈락자들이 많아지면 그 수는 감소하겠죠. 탄력적이게 되겠죠. 구원받는 자의 수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알미니안들의 논리라면 앞에서 열거한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들이 다 무색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결정권을 인간들에게 맡길 정도로 무능한 신이 되는 것이고 구원받을 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예측하지 못해가지고 수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신천지는 이단이라고 생각하면서 알미니안주의는 그건 뭐 이렇게 제대로 알 필요도 없고 그건 뭐 90% 이상이 다 알미니안이면은 뭐 다 그렇게 믿는 것도 뭐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숫자는 영원불변하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임의대로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택한 자를 누구인지 안다는 것은 그 택한 받은 자가 몇 명인지 아신다는 거잖아요. 사울 왕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의 직무를 수행할 자로서 선택을 받은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기는 했지만 결국은 예수를 팔아 넘기울 자로 결정적인 순간에 악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은사적으로 기능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선택을 받은 것일 뿐입니다. 그 선택은 천국에 들어가는 선택과는 다른 선택이에요. 일반 은총 속에서의 선택이에요. 이런 얘기를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원래는 하나님께 택함을 입었는데 그의 치명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버림을 받은 자가 되어버린 것이냐?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그는 왕으로 왕의 사명과 은사를 발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부름을 받은 자는 결코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은사적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왕이 되고 세상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각계각처의 나름대로 기능을 가지고 그 일들을 수행합니다. 하나님의 일반 영역의 은총의 영역 속에서 각자의 펑션, 기능을 가지고 이 세상이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적 직무입니다. 택자든 불택자든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놀라운 사실은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목사와 교인 속에서도 은사적으로만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 안에 쓰임을 받고 결국은 배도해서 버림을 받게 될 자들이 있다고 성경을 근거해서 분명하게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사적으로 쓰임 받는다. 무서운 말입니다. 칼빈의 말은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목회자들의 수위를 넘어선 타락이나 교인들의 도덕적, 윤리적 부패와 타락의 정도를 보면 그 말이 참말이라는 것을 아주 어렵지 않게 그 주장에 동의할 수 있잖아요. 네. 사람들은 교세가 5만 명, 50만 명 정도 되면은 그 목사님은 하나님과 동기동창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설교하다 말고 하나님이 계시를 주십니다. 그리고 되지도 않는 방언 짓거리면서 자기가 직접 통역하고 이러면 교회가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요. 그런 희대의 사기꾼이 있단 말이죠.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존 오웬도 이 얘기를 했지만 두려운 은사로서만 쓰임을 받고 버림을 받게 될 자들. 상상도 못할 얘기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 직업을 가진 정치인일 수도 있고 기업인일 수도 있고 목사일 수도 있고 어떤 분야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굳이 경각심을 가질 이유가 없지만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성도로 불리웠던 사람이고 아주 훌륭한 목회자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 중에도 있다. 예수의 제자 중에 사탄의 자식이 있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는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칼빈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성경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를 겁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성도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려고. 절대로 한번 구원받아서 끝난 거야, 따놓은 당상이야 하고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세상에서 방종하면서 그렇게 가벼운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서슬퍼런 얘기를 여기 있는 목사만큼 자주 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이런 얘기를 듣고도 끄떡하지 않는 분들도 있죠. 제가 자주 표현합니다. 방탄성도. 끄떡도 하지 않는 너는 떠들어라. 나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이대로 살란다. 여기까지 오셔서 이런 설교를 듣는데도 꿈쩍도 안 하시는 분들은 참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지 마세요.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천국에 갈 거라고 확신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옥에 가지 않을 거라고 절대 확신하지 말라고. 목사, 아들, 딸 잘 들으세요. 은사로 부르신 자들은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으로 부른 자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구원으로 부르신 은혜는 없고 은사적으로 쓰임을 받을 뿐인 목사, 장로 부지기수일 겁니다. 특히나 이런 악한 시대 같으면 더욱더. 그들은 모두 어느 한순간인가 반드시 그 죄성을 드러내서 타락하게 되고 다시는 진리 안으로 돌아올 수 없는 자들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다만 버림받는 것으로 표현되고 묘사될 뿐인 것입니다. 버림받는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버림받는다. 마치 중간에서 버려지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런 오해들이 생기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일부러. 정신을 차리라고. 원래 있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은사적으로 부름을 받는 자들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배도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환난과 핍박에 도래하게 될수록 더 급격하게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일반 은총 가운데서 은사와 기능을 가지고 쓰임을 받던 자들 가운데 결국은 선택에서 제외되는 자들이 속출하게 되는 것을 앞으로 여러분은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아니 10년간이나 우리 옆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그분이 그랬단 말이야? 어느 날 증발돼 버리는 거예요. 어디 갔냐? 예수 안 믿는 사람 돼 버렸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속성에 기반하셔서 선택과 유기를 결정하셨고 그 결정은 절대로 변개치 않고 중단되지 않고 취소되지 않고 무효화되지 않고 그 택함을 받은 자가 버림받게 되거나 그 수가 감소하는 그런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교련이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심해라. 주의해라. 너희가 그 가운데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이 얘기를 성경이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같이. 그런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결국 도르트 신조가 밝히는 이런 교리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이미 누가 복음을 믿을지를 예지하셨고 그런 이유로 오직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하지만 이것이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또 아니라고 다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믿었다가 나중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경험이 그것을 가르쳐 준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많은 사람이 한동안 달려가다가 결국은 그 길을 완주하지 못하고 모두 배반하고 배도한다. 이게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리 누가 믿음 안에서 끝까지 그 레이스를 달려갈지를 인내할지를 아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만 딱 구원하도록 선택했다. 이런 주장을 알미니안들은 펼치는 겁니다. 따라서 알미니안들은 3중 선택을 주장하죠. 첫 번째 선택은 복음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일반적인 작정을 이야기하고 이 작정에서는 아직 믿을 사람이 누구인지 정해져 있지 않았고 그들의 이름조차도 기록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누가 믿을지를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 믿을 사람들의 일정한 수를 선택하시는 두 번째 선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구원을 보장받지는 못한다. 또 이런 그 어떤 다른 경우의 수를 다뤄요. 여전히 배교의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작정은 세 번째 선택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 선택에 따르면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만이 최종적인 구원을 받는다. 이게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선택, 그들이 얘기하는 구원의 교리입니다. 이 모든 알미니안들의 주장에 따르면 결국은 인간의 선택이 구원의 열쇠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믿을지 안 믿을지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고 복음을 영접하는 것도 사람 몫이고 믿음 안에서 이제 끝까지 줄기차게 인내하면서 마지막 꼬린 지점에까지 이를 악물고 견디는 것도 결국 인간의 문제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 내가. 그 얘기예요. 즉 구원은 그렇게 끝까지 인내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자에게 베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내할 자들만을 처음부터 선택하셨다. 그게 알미니안주의의 핵심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회개하라고 거듭 촉구하죠. 회개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회개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에게 믿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것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해야 하는 것이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국어를 못하면 자꾸 얘기하기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알미니안 자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대가 해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할 수 있다고 믿고 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이 말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성경은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에 불과하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이고 죄의 공장인 존재가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의 무지와 무능, 무력, 이것을 발가벗겨 버립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다. 시끄럽다. 떠들지 마라. 응?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은 잠시 풀잎에 맺혔다가 사라져버리는 이슬과 같은 존재다. 이 부유하는 먼지 같은 존재가 인생일 뿐이다. 절대로 성경은 인간을 높여주지 않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는 그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존재가 됐지만 그렇지 않은 자연인의 생명, 그들의 인생 아무것도 아닌 거라. 아무것도 아닌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가르침이에요. 오직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타락해버린, 완전하게 부패해버린 존재가 인간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신자는 가슴에 이게 꽉 부딪히면서 자기의 죄성을 보게 되지만 신자가 아닌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야. 무한히 위로를 받죠. 그 사람이 택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신의 의지나 결심 따위를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도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저문을 딱 열고 나가면서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짓게 되는 존재들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자, 우리가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뭘 하면은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율법주의자, 도덕 폐기론자들이 되잔 말이냐? 또 이제 이게 기독교의 이 교리가 이렇게 극단으로 치우쳐가지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이런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필요 없어. 그냥 우린 될 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도 알아서 알아.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예레미야 31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이런 표현은 시편에서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뭐라 그랬어요?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똑같이 행위를 얘기하는 것 같으나 성경은, 칼빈주의는 은혜를 주시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전적으로 할 수 없는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 은혜로 인해서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따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와 같은 겸비함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은혜 주심에 대한 갈망을 가지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말고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 일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당신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 사람들은, 알미니안들은 이런 사상 자체가 없으니까 뭘 해놓고 내가 한 거라고, 이거 하나님 내가 했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섬겼더니, 내가 이렇게 고난 받았더니 이런 대박이 나지 않겠어?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시지 않겠어? 이런 논리들을 펴는 거죠. 거기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총과 그 공로를 올바로 이해한 사람들은, 그래서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사망 선고를 내린 사람들이 사망 선고. 믿고 회개할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가 내 자신이고, 내 자신의 노력으로 결코 경건한 삶에 이룰 수 없는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가 자신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택자들인 거예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아무리 이 강단에서 당신들은 죄인이라고 얘기해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기를 들 마음 자체가 생기지 않는 그 사람들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러한 인간의 전적 무능과 무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으로 구원도 은총도 다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내 자신이 자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나는 끝난 거야.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야. 그러니까 극단을 오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과 회개의 은혜들을 그리고 죄악을 버리고 경건에 진력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도록 선택하셨고 은혜 받도록 선택하셨고 인내하도록 선택하셨고 믿음의 선택의 열매이고 믿음은 선택의 열매이고 결과이지 선택의 조건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길 가도록 언제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큰 문제의식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계속 하나님의 은혜의 주입을 통해서 그가 점점 성화되어 가도록 이끄신다는데 그럼 왜 내 인생은 은혜가 없냐? 이거예요. 응? 아니 택한 자는 그 은혜로 우리의 성화를 하나님이 이렇게 견인해 가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목사님 저는 은혜가 없네요. 그럼 저는 뭔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왜 그분에게는 은혜가 없을까요? 왜? 왜 은혜가 없어요? 왜 맨날 빈 껍데기처럼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분명히 주셨는데 어떤 깨달음도 주고 찔림도 주고 회개할 마음도 주고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이 은혜를 줬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 그 가운데 불순종, 그 은혜를 다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다 쳐내버리고 부정하는 거예요. 나 은혜 안 받았어. 나는 받은 거 아무것도 없어. 하고 자기 스스로 고의적으로 계속 그 모든 은혜들을 부정하면서 자기 자신을 일부러 무지 가운데, 무기력 가운데, 무능 가운데 던져두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것까지 하나님의 몫이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렇게 반항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나 그가 하나님의 자녀 같으면 계속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계속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은 계속 은혜가 없다는 것은 내가 은혜 받은 지 한 20년 됐나? 이런 사람은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게 정상적인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럼 나는 그런 사람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은혜가 없이 계속 교회를 다니고 20년 동안 교회 다니는데 행복하십니까? 당신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과 기쁨이 있나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답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전혀 없는 거죠. 그런 거 전혀 없는. 그래서 습관적으로 교회 온 거예요. 습관적으로 20년 동안 열심히 다닌 것밖에 없는. 여기 아니면 딱히 갈 데도 없고 괜히 교회 안 가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런 막연한, 아침에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막연한 믿음, 막연히 뒤로 물러서서 엎드리는 그런 믿음 가지고 그냥 교회 다닌 거예요.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을 표방하고 따른다고는 하나 언제든 우리 안에 있는 이 알미니안 사상,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집에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창문을 다 닫아놨어요. 그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먼지가 들어오지 않고 깨끗이 청소를 해놓고 다 이렇게 덮어놓고 문을 다 밀폐를 해놨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어디를 갔다가 다시 그 집에 들어왔을 때 먼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속이 먼지가 쌓여 있어요. 희한하죠. 알미안 사상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칼빈주의로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교리와 이 구원과 믿음을 향해서 계속 가려고 우리 안에 묻는 먼지들을 계속 털어내면서 그쪽으로 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알미니안 사상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안에 이렇게 스며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과 너무 닮아 있는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겠다고 하는 아주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에 칼빈주의가 얘기하는 믿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죄인과는 동떨어진 그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알미니아는 인간의 의지, 인간이 인본주의 신앙의 핵심이 알미니안주의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미니안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알미니안적인 설교를 하고 성도님들은 알미니안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진리에서 바른 깨달음에서 벗어나면 우리 안에는 또다시 내가 살아납니다. 꿈틀꿈틀거리고 내가 살아납니다. 순식간에 알미니안 사상이 우리의 영혼과 신앙과 우리의 삶을 오염시켜버리는 이런 일들이 다시 얼마든지 다시 재현될 수 있고 반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알미니안 사상에 빠진 사람들 특징이 뭐야? 늘 자기를 가두고 통제하고 무언가를 이루고 나면은 그 또 공로와 업적을 막 드러내고 싶어하고 언제나 그 마음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노예처럼. 그걸 통제하는 게 뭐예요? 그거에 허리를 분질러뜨리는 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거죠. 십자가의 은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의 은혜로만 구원받게 된 값없이 얻은 칭의라는 이 진리가 우리의 교만의 목을 분질러버리고 또다시 나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을 순식간에 증발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그렇게 그는 소리 높여 외쳤던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디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주의 이끄심과 도우심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실 구원은 완성된 거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겸비함으로 그렇게 신앙의 길을 갈 뿐인 그런 지체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짓들을 하시면 안 돼요. 어처구니 없는. 뭐 감기 기운 조금 있다고 교회 안 오고,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 때문에 억장이 무너져요. 억장이. 목사가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럼 뭘 지금까지 배운 거고 뭘 알고 있는 거냐 이거지.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그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 이럴 줄 몰랐는데 하나님 어떻게 안 되겠냐. 그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안 죽어요? 여러분 안 죽습니까? 여기서는 저는 안 죽나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응? 기도하면서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고 그것을 해내었다면 그건 내가 아니라니까요. 전적인 주의 은혜라고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뒤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 없는 말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겸손하세요. 이런 말이에요. 교만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사실 할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했고 그 은혜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거든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포기하세요. 이런 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도대체 뭐를 포기 안 하고 붙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진리에 대한 이해의 폭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접촉한 그것이 너무 우리에게 부족하니까 이런 말들이 필요한 거예요. 겸손하세요. 내려놓으세요. 뭐 이런 어떤 자꾸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것만 같은 이런 말들이 필요한데 또 그런 말을 사실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 믿음은 그리스도가 찾으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라는 단어가 소멸되지 않은 신앙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관통한 신앙이 아니에요. 나를 포기하지 못함으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교회 안에서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그것에 시험에 들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고 여전히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려는 이런 신앙에서 못 벗어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알미니안 사상은 거의 대부분의 성도 안에 기생하고 있는 그릇된 신앙입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이 요소들을
깨닫고 정확하게 이것을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제거해 주시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과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별하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죄들을, 이런 나의 무죄와 목매함들을 주님 드러나게, 탄로나게 해주십시오. 교만은 아직 우리가 이 믿음에 근접하지 못했음을 알려주는 선명한 경고등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더 받은 자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복 받을지어다 하는 그런 교회 다니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를 다니고 이런 말씀을 들어놓고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그 멋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여러분들에게 받을 벌이 더 큰 거예요. 더 받은 자에게 더 많은 걸 기대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더 바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저 무지한 사람들보다 더 배나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진리를 깨달은 자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구원의 문제는 결코 우리에 의하지 않음을 강론했습니다. 계속되어서 반복되는 이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를 비교하는 이런 어떤 그 교리적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알미니안의 신앙이 완전히 뿌리 뽑혀 나가고 분명히 칼빈주의의 신앙으로 다시 여러분들의 신앙의 옷을 갈아입게 되시기를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아마 이 도르트 신조가 거의 끝나갈 때쯤이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어떤 것이 알미니안 사상인지 어떤 것이 칼빈주의적인 신앙인지 이게 아주 분명하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아까 그 부른 시편 찬송 잘 모르는 곡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분명히 다 배웠거든요. 이거 배우고 몇 번씩 불렀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몇 달 만에 부르려니까 잊어버려가지고 의미 잘 생각이 안 나듯이 답은 없어요.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하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진리를 조명하면서 계속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없어요. 들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렇게 주님 앞에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